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몇몇 권사님들을 이렇게 아침에 픽업해서 또 교회에 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또 한 코스를 픽업하고 오죠. 올 때 기독교 방송을 늘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어떨 때는 설교도 듣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칼럼을 듣고도 옵니다. 몇 주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칼럼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요거 내가 몇 주 후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전 중이라 기록은 못하고 열심히 머리로 기억을 했습니다. 막상 설교 원고를 쓰려고 보니까 전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몇 주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의 집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더불어 앉아서 벽난로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틀림없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했지요. 왜 그러느냐고.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저 혼자서도 마음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볼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도 불편하고 어떨 때는 교인들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너무 꼬치꼬치 알려고 대들고 좀 모른 척 해주면 좋은데 알려고 대들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벽난로에서 활활 타는 나무 하나를 조용히 집게로 끄집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겠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 저도 어떨 때는 목사지만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나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교인도 보기 싫을 때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설교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자는지 조는지 나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왜 설교하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서 형제님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조용히 묵상할 때 훨씬 더 은혜가 될 때가 많답니다. 그러나 형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사인 나도 그렇고 형제님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은 완전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통분모 아래 서로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조금 전에 꺼내 놓아두었던 장작의 그 하나의 장작이 이제 불꽃이 시들시들 꺼져가면서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눈이 얼마나 맵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손부채를 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죠. 형제님, 지금 이 나무가 저 난로 안에 있을 때는 다른 나무와 석탄과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불을 활활 피우지만 이렇게 난로 밖에 혼자 나와 있을 때는 금세 꺼지고 우리의 눈을 아프게 하는 연기만 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작 하나가 교회를 떠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교회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있음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완전한 사람이 모였는가,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줘가는 이런 성도의 교제, 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있음이 내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 없는 교회 건물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영국 시내 같은 데 보면 큰 고풍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백화점으로 넘어가 있는 데도 있고, 때로는 술집도 커피숍도 쇼핑센터로 변해 있는 것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개할 때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그 교회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인, 성도는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축복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로 거기에 등록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선한 소문이 퍼졌어요. 교회에도 퍼지고 불신자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하던 일, 직장도 사업도 팽개치고 소홀히 하면서 그저 교회에 모여서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음란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아가야뿐 아니라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너희의 소문이 퍼졌도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략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아주 이 못된 놈들이 와서 막 핍박하고 야반 도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서 모진 고문도 받고 야손과 그 외 몇몇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아픔이 많은, 시련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저 밑에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말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섬기는 열정, 성도들을 섬기는 열정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언급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 영성의 기둥 시리즈를 쭉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 기둥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교인으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교인은 좋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좋은 교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의 열매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각각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좀 그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3절은 1장 9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가서 전도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섬기던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터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행위를 더해서 플러스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만약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로마의 가이사를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겨왔던 로마의 황제 숭배나 혹은 그리스의 여러 우상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효라는 이름으로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좀 굽어 조상님이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 얻은 증거를 보이세요. 돌아서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섰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 우상들에게서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탐심의 우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한 발은 여전히 세상의 탐심이라는 우상에 발을 놓고 있다면 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구원의 증거, 믿음의 역사,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9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수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 이 노동이라는 단어, 일이라는 단어예요. 노동이라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 노력들, 애씀,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 구원의 증거로 소망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는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겠다. 그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병 낫겠다. 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시니라. 제가 우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섭시다, 굳게 세웁시다 말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도 핍박도 손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환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영광스럽게 설 것이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견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처럼 구원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줄 알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를 뜻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웰컴이에요. 환영한다는 거죠. 박수 치면서 환영하며 열렬히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받으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 이렇게도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게 축복인 걸 내가 믿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으로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2장 13절을 한 장 넘겨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바울의 말로, 실라의 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한다, 역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오실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항상 기분 좋은 것만 눈에 팍팍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항상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 교만함이 들추어지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나만이 아는 죄들을 들추어집니다. 누구도 몰라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는가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목사 오늘 또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 누가 꾼질러 바쳤나. 우리 교인들은 좋은 교인입니다. 저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 합디다. 나중에 들으면 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기분 좋은 일이 많았다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속이 뒤비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피곤하고 괴로움이 많으면 잘 걸린 거죠. 오늘 저 목사라는 인간이 내 모습도 모르고 일어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그래요. 설교가 내 마음에 기분을 좋게 하면 은혜를 받은 거고 내 기분을 건드리면 은혜를 못 받은 거래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교인들 기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기 쉽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때로
좀 못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목사한테 선물도 많이 하라고 이따오 설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가서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덜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잘하나 못하나, 또 강도사님이 설교하면 이 양반이 앞으로 설교를 잘할 사람인가 못할 사람인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고 부목사는 설교 잘하나 못하나, 강도사는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건 뭐예요? 목사,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목사도 그렇고 지금 사람의 말로 보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만들면 은혜 받았고 기분 좀 상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세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설교자들 보세요. 뺨 따고도 맞잖아요. 왕한테. 맞고 싶어서 하겠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TV에 나와서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은혜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큰 교회에 이름 있고 유명한 목사니까. 근데 저는 들어봐도 별거 없던데.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조그만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그저 잘한다, 못한다. 어떨 때 노회에서 제가 좀 몇 번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두 부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내가 노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기 처음이라고.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최 목사 오늘 설교 잘하던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 말을 하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강단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각각 어감은 좀 다릅니다. 6절은 뭐죠?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테이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방자, 따라쟁이, 따라하는 사람, 베끼는 사람, 도제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본이 되었다는 말은 모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델.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단어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주님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본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뺏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뺏겼습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을 뺏겼어요. 실라를 뺏겼어요. 디모데를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찬양대 두 분은 이불을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본을 받으십시오. 본을 받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분,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보고 따라하십시오. 정 안 되면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못돼 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사도를 따라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겁나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못난 모습이 들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을 이분들도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다고. 부모 뒷꼭지 보고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래?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수고하셨던 모든 우리 이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미소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도록 본이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본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뒤에서 연약한 자들이 우리처럼 따라갈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앞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보고 따라하십시오. 좋은 것만 따라하세요.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만.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만큼 간대요. 물론 뭐 가뭄에 콩나듯 전도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요. 대부분 그만큼까지 간대. 왜 그러죠? 그 사람을 따라하니까 그래요.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내 이름 거몽한다고. 우리 지승구 집사님 우리 이쪽에 할 때 처음 여기 공사하고 제가 전도했잖아요. 교회 나오고 여지까지 수요예배 안 빠집니다. 물론 빠질 때도 있어요.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화합니다. 목사님 오늘 일이 늦어서 하차가 막혀서 미안해요. 뭐 나한테 미안할 거 있어요? 주님한테 미안해하세요. 지난주에도 못 나오셨어요. 목요일날 가평에 어느 교회 개척 예배 때문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콱 잠겼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너무 아파서. 그 말이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생각했어요. 왜 이분이 수요일날 나오라 소리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나올까? 그냥 목사 따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분이 목사 된다 그럴까 봐 겁나는데 목사는 되지 마시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이번에 두 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서 먼저 장로된 두 분이 참 잘 본을 보여줘서 우리는 장로님들 따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따라하면 되겠죠.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수고하셨던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일기 권사님들 참 저는 좋아하고 존경해요. 어디가 어느 교회, 뭐 내가 많은 교회는 없어봤지만 이런 권사님들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2기, 3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또 기분 나쁠라 모르겠네. 은혜 다 떨어질라. 은혜로 받으세요. 반만 따라하세요. 정말이에요.
반만 따라하세요. 권사님들 은퇴 다 시켜놨더니 그 자리가 커요. 그런데 제가 또 너무 나서지 말라 그러죠. 은퇴하신 분들한테. 너무 커요. 또 계속 말하면 또 시험 들으려. 반만 따라하세요. 앞서 믿는 분들 반만 따라하세요. 우리 80, 내일 모레 90 되시는 권사님들 3분의 1만 따라하세요. 반까지도 뭐하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그러게 본이 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면 돼요.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본이 됩시다. 다른 교회도 본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인생을 순례길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로를 헤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사냄,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부하,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입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럴 때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반만 따라갑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본이 되는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